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하고 제목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모르는 표정이네요.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너희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 말씀으로 선포했는데요. 더 어려운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수요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아십니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고 듣게 될 때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이 제목, 본문은 이제 그 앞에 1장 27절로 30절 말씀이었지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지난 6월 21일 수요일 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세 가지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또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오늘 이 말씀을 수학에 비유하면은 오늘 말씀은 기본 공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 그 기본 공식에 더하여서 응용되어진 그러한 공식,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공식 아닙니까? 기본 공식을 모르면서 응용 공식을 알 수 없고 또 응용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기본 공식이 먼저 우리에게 숙지되고 인지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응용적인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셨는가, 함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겸손이셨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그 마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종의 삶을 사신 것 그 자체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 교훈, 말씀과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도 내려놓으셨고 왕으로서의 그 신분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러한 겸손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 이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은 따라가려고 하고 조금 부족한 표현으로는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그 겸손을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도 이제 직분을 받으면서 그러한 이제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당신이 직분을 받으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겠느냐, 사랑하겠느냐, 헌신하겠느냐?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직분을 받고 이제 직임을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겠지만 이 겸손은요, 단순히 겉으로 흉내 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을 흉내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겸손, 그들의 겸손은 선거 기간마다 이제 찾아오죠. 보여주기, 생색내기식의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상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또 우리가 이제 또 손가락질가 요구합니다. 로버트 번즈라는 스코틀랜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을 숨기듯 하면서 보여주는 겸손은 가장 얄미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랑인 거죠. 그것이 가장 얄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절대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하지 않는 듯 하면서 은연중에 그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얄밉잖아요. 어떤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듣고 있자니 속이 좀 뒤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얄밉죠.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좀 재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겸손은요,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겸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PR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겸손하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 봐라, 나의 겸손이 이 정도다. 왕인 내가 종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봐라, 나의 겸손이 이 정도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겸손을 사람들에게 PR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뭔가,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고자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일이 우선이죠. 내 일이 먼저고 그것은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내 배가 먼저 불러야 하고 내 만족이 먼저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것, 그 사랑이 없이는 겸손함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기독교의 제1, 제2, 제3의 법칙이다. 겸손이,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제1, 제2, 제3의 법칙이다. 삶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주장을 어필할 수 있는가?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겸손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을까?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는 달지만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철마다 돌아오면서 그렇게 겸손을 이렇게 흉내냅니까? 보여주기식의 흉내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 배지를 달고 이제 그 자기의 일을 하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이 주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자리에서 있으면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 겸손한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요, 지체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은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에서 여러분 모든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그 삶의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는 신용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육신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육신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쉬운 일이겠지만,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겸손에 있는 것이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이 겸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질, 작전 가운데 되어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과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원한 작전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우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겸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 자기의 뜻,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겸손에서부터 순종이 출발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 악한 행위들 가운데에 큰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그 죄의 본성에 순종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죄성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죄성에 자기의 죄된 본성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죄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주장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된 본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선교사 후보생이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이제 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일찍 약속된 시간에 추운 겨울날 아침 일찍 이제 그 면접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면접관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8시가 되어서,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 8시가 되어서 면접관이 나타나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도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아니, 지금 선교사로 나갈 사람한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물어보는 게 그게 선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당신은 2 곱하기 2가 몇인지 아는가? 초등학생도 아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후보생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면접관은 만족한 듯한 미소를 띄우면서 합격입니다. 내일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은 그 선교사 후보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쓰게 될 이제 후보생 추천서에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내가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요, 누구나 순종하죠.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똑같군요. 예, 제가 그 일 당연히 하죠.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지는데 다 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그런 순종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수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명령을 내릴 때에 사람들은 갈등을 하잖아요. 아니,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이런 일들에 내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질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순종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되는 말입니까? 원수인데, 원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요, 내 겉옷 내어주고 속옷 다 내어주면 나는 벌거벗고 다닙니까?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요즘은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 왼뺨을 돌려 쳐야 되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명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이러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까?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질문은 똑같은 거죠. 그럼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는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의 순종이다. 나에게 명령하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이 그 요구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구비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했을 때에 그 말에 따르는 그러한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저분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저분이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하고, 콩으로 메주를, 콩이 아니죠,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 말을 믿어. 저기 떠 있는 해가 달이라고 해도 나는 그 부분의 말을 믿어. 그런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요, 그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에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가져올 파장이 무엇인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뭣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았겠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앞에 장황한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믿을만한지 따지기 전에 순종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순종은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이해되는 것이든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요, 세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완성시키는 것, 그 겸손이 진짜였다, 그 순종이 진짜였다, 그걸 완성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과 순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것을 칭송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칭송합니다. 칭찬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이 자기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렸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자기 희생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기 희생을 나타내 보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미국의 최고의 미식 축구팀 중에 하나인 달라스 카우보이즈라는 그 팀의 수석 코치였던 톰 랜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톰 랜들이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 코치로 일하는 동안 훌륭한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만났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선수는 극소수랍니다. 극소수. 훌륭하고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만났지만 위대한 선수는 극소수라는 거죠. 근데 훌륭한 선수와 위대한 선수의 차이는 뭐냐? 45cm의 차이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그 길이 45cm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우로 볼 때의 훌륭한 선수들은 특출한 자질을 갖추고 있답니다. 태어나면서 그런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선수는 열정 어린 마음을 가진 선수다. 자기 희생과 잔인하리만치 길고 고된 훈련과 연습, 전심전력을 다하는 집중력으로 결국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자질, 능력을 타고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뭐 천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수는 드물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죠. 그러나 위대한 성도는 드물다는 거죠. 누가 위대한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금쪽 같은 시간, 돈, 욕구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명성과 신분과 우정과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려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구원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기 희생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그냥 물론 훌륭하게 사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찬사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어놓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이 위대한 성도라는 이 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명령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훌륭한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2023년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